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를 잘 안 치던데 여기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야단법석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지스님께, 원명 스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쁘게 사시는 분 같아요. 주지스님은 살림도 하시라, 또 종단 참여하시고 우리 동국대학교에 또 이사로 계시고 국가에도 중요한 또 수임을 국가 인권위원회라고 아주 좀 높은 자리예요. 거기가 위원으로도 계시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임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항상 여야하시고요. 하심을 이렇게 잘 하시는 온화하고 항상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바쁜데요.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스님은 이판이에요, 사판이에요? 그래 물으시던데 원래 이판은 공부하시는 분이고 사판은 살림을 사는 분인데 저는 뭐예요? 이판 사판이에요. 공부도 하고 또 살림도 살고 주지 스님이 이판 사판 스님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밤이고 내일은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청소년의 달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서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내일부터 국가지정 그 날을 하다마다 좀 적어왔는데요. 5월달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날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날 같아요. 여러분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5월 1일이 내일이 참 이런 걸 다 아시고 5월 10일 아세요? 유권자의 날. 5월 14일이 안전의 날. 15일이 아까 말씀대로 유권자의 날. 30일이 바다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 저는 다 이게 이해가 가는데 부부의 날은 뭐를 부부의 날이에요? 아니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부부의 날은 누가 누구에게 뭘 선물을 주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주는 거예요? 총장님 맞아요? 절에 가는 날요? 손잡고 산에 가는 날. 딱 두 가지 빠졌어요. 5월 달에 중요한 날이 4월 8일이고 양력으로 5월 27일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졌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 이걸 들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몰라서 다행입니다. 오늘 동국대학 관계자들 많이 왔는데요. 아쉽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5월 8일이 117주년 동국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안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까 하고 이걸 들었다 빨리 나왔어요. 이게 참고로 5월은 뭐 여러 가지 날도 있지만은 5월 달에는요. 제가 저기 한번 작년에 가보니까 장미가 아름답더라고요.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건사에 참 자주 왔었죠. 보건사를 근학위원장을 하면서도 자주 이렇게 왔었는데 들어올 때마다 다 이쁜 누각이지만은 일주문이 그렇게 이뻐요. 일주문을 그래서 일주문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고 오늘도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온 거냐 그랬더니 뭐 주지스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원래 있었던 것을 어느 절에 갔다가 돌고 돌아서 저렇게 모셔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온 줄도. 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시죠. 없었던 것을 주지스님이 마지막 그 어정부인가요? 스코람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고 왔던 그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올 때마다 가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봉원선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주문을 들어오실 때 보니까 그냥 그 좋은 문을 안 들어오고 거기다 옆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더라고. 또 그리고 들어오시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끄떡끄떡이로 들어오시는데 사찰에는 3문이라 있습니다. 3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 봉헌사는 잘 갖추어졌어요. 항상 어느 사찰을 가더라도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여러분이 뭔 3사를 다녀온다고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 것이 무슨 그 순서 정하는 것처럼 오다닥 갔다가 뭐 이 절이 뭔 절인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꼭 일주문에서 여러분이 암호를 해야 됩니다. 서로 암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본문 그 제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108원령문입니다. 그 108원령문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암호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여러분 텔레비에 보더라도 이 주파수를 맞추어야 이 음과 모든 것이 나오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암호인데 일주문에 들어서서는 여러분이 꼭 3가지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시기 전에 합장을 하고 합장 한번 해봐요. 합장을 하고 꼭 3가지를 염송을 하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인과 응보를 믿겠습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두겠습니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십선을 닦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필코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요. 이게 이제 일주문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꼭 그렇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요 다음 문이 뭐예요? 일주문 지나면 뭐 있습니까? 사천왕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것을 여러분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갑옷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여러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뭘 하고 들어오는지를 살피려고 눈이 나올 대로 나왔어요. 보셨죠? 그것도 지국 천왕, 정장 천왕, 담원 천왕, 강목 천왕, 동서남북을 다 지켜요. 지키면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찰에 깃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미 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실 때 3가지를 하고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인광물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십선, 이 108원령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선을 닦겠습니다. 기필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 들어오면 마주치는 문이 바로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4분이 계시는데 아까 주지스님 말씀에 원래 있던 조금 이렇게 작은 그 사천왕은 안으로 들이고 크게 이렇게 더 크게 들어서 더 눈을 더 크게 이렇게 보여요.
그 네 분이 계시는 곳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참고적으로 통도사나 해인사나 어디를 가더라도 옆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다 열려있지만은 사천왕문은 그 네 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공사할 때나 담을 허물지 항상 그 길을 다 닫아놓고 네 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봐야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네 분한테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암호가 있습니다. 합장해 보시고,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탐내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죠. 고집, 의심, 고집, 교만, 탐진치, 이게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신호를 보내는 암호예요. 그렇게 암호를 보내면 그 네 분이 바로 법당에 있는 신장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냄새를 풍기고 들어간다라는 꼭 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6가지 암호를 보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원령문에도 제가 이 원령문을요, 상월길사 고문 자성 큰 스님이 명을 하시고 있었던 이야기를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여시하면 들은 것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총장님이 글을 잘 써요. 특히 연애변지를 잘 써요. 저 초등학교 동창을요 연애변지를 잘 써가지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서문을 쓰시고 여러분들 우리 지정학처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어른의 말씀을 받들고 했던 것이 108원령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문이, 이 문이 여러분이 불이문이라는 문입니다. 여기는 법학로로 되어 있죠. 보통 보면 2층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법학로인데 뭐 보아루라든지 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불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문에서는 육한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이 행해야 될 6가지 행위 있습니다. 뭐예요? 육바라밀, 잘 아시네. 육바라밀, 모든 것을 다 베풀겠습니다. 지게 자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욕, 어떠한 노름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정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라는 33천을 지나서 있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게 바로 불이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다 거쳐가지고 지금 33천 세계를 거쳐서 불이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면 바로 부처님 세계예요. 근데 그냥 들어와서 되겠어요? 끄떡 들어오시지 말고 꼭 들어오면은 삼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총문, 중국도 삼문 총문이라 그래요. 이 삼문을 거치면 기다리는 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세 문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 법문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물수변의 갈것자, 이 법자예요. 혹시 문자가, 우리 저 총장님 이거는 빼놓고 하다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문자가 무슨 문자인지 알아요? 오늘 동간 스님이, 학교 이사장님 스님이 오늘 법문하러 오신단다. 그 법문의 문자가 혹시 무슨 문자예요? 사지선택입니다. 1번 걸 문자, 2번 들을 문자, 3번 커시천 물을 문자, 4번째 문 문자. 몇 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답을 할게요. 오늘 이 108 발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려면요 한 일주일 이상을 법문을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삼기, 사성제, 사서법, 육바라밀, 십성계,
뭐 하여튼 3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진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40분 만에 다 끝내라 그래가지고 이걸 대충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를 들어왔어요? 무슨 문? 그럼 마지막에 무슨 문자예요? 문자예요. 아주 여러분, 불교는 듣는 것도 아니요. 우리 해주 스님 하신 말씀이죠. 글로 쓰는 것도 아니요. 듣는 것도 아니요. 마음은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실천의 행위다. 들어가야 된다 해서 문자를 쓰는 겁니다. 이 문자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법당을 진리의 당이라 그래서 이 문을 세 문을 통과하면 기다려 있는 곳이 진리가 가득한 법당 문을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법당 문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글로 써요? 또 아니면은 뭐 물어요? 여러분이 직접 열고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오늘 중요한 3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법당을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문이 원령문이에요. 오늘 원령문인데 함께 열고 가겠습니다. 앞에 다 놓여 있죠? 그 문을 크게 해야 열려요. 여기에 속삭이지 말고 큰 소리를 해야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크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안 되겠다 이런 문 안 열려요. 여러분 가만 이렇게 눈으로만 쳐다볼게요. 크게 열도록 소리 질러야 돼요. 그냥 문이 열리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원력을 싣고 하겠습니다.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 또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아니, 요것만 해야 돼요. 문만 열고 아직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상월결사 바람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생명으로 받아주셔서 항상 발언하겠다는 신심과 원력을 세상에 바치겠다고 하는 고문스님, 자성컨스님이 상월결사 자성컨스님의 인도순례 여러분 갔다 오셨죠? 가니까 계시대. 그 마하보디 사원에 가니까 보원사 식구들이 많이 와 계시던데 43일간을 1167km를 걸었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 혹시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니 43일을 1167km를 걷고 오신 분 불끈은 없어요. 야, 아무도 안 계시는가 봐. 저기 구본절 교수는 안 갔었어요? 아, 중간에 저 반띵이 있지? 중간에 있더라. 중간에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208원령문이 탄생을 했어요. 의미가 있으시죠?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찾아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과 같이 우리의 이 고문스님이 중생의 큰 원력을 세워서 바로 108원력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다녀왔습니다. 마하보디 사원에서 걷고 있는 108분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날
다 가슴으로 울컥했습니다. 왜? 해주스님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인도를 8년 전에 왔더니 인도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 왜? 불교를 탄생하고 부처님이 탄생하신 인도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불교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우리 한국 불교도 우리가 안일하고 방일할 사이에 한국 불교도 인도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그 원력을 한국 불교, 인도 불교, 한국 불교의 중흥, 인도 불교의 탄생, 새로운 재탄생, 그리고 세계 불교를 부르짖으려고 108분을 모시고 인도를 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이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서두를 하시고 바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호 스님이 발언문을 하는 또 그 모습도 아주 들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들었다며. 인도에 왔더니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물론 직접 못 보고 테이프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달라이라마의 스승 림보체의 어머님이 열반을 하시면서 그때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다음 세계는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동방의 따뜻한 나라, 어딘지 기억하세요? 티베트에서 바라보는 동방의 나라, 은빛 바다가 있는 곳, 그리고 사철의 꽃을 볼 수 있는 곳에 태어나고 싶다. 어디예요? 은혜사까지 나오네. 예, 은혜사 맞아요. 은빛 바다. 제가 은혜사 주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은빛 바다 여기인데 일로 오시는가? 13년을 기다려도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아마 오시긴 오신 것 같아요. 티베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고, 우리 바다는 은빛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철에 유일하게 사철의 꽃을 볼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봄에는 아름다운 무슨 꽃? 개나리부터 나오지 말고, 올해는 보니까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게요 순서도 안 지키고 저것들이 막 나왔다, 목련까지 막 나왔다 들어가 버리고, 목련이 나오고 보니까 저 벚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목련을 잘 못 본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 아니고 그냥 본 이야기의 느낌이에요. 봄에는 무슨 꽃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진달래. 여름에는 참 연꽃. 아까 제가 5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미. 이게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이 뭔 크게 미사어구를 쓰지 말고, 이 108원력이요 미사어구를 안 쓰고 가장 쉬운 우리말로 써놓은 게 보편타당한 진리를 써놓은 것이 108원력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는 시도 때도 없이 나와버려요. 국화예요, 국화. 겨울에는 매화, 동백도 나오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타당한 꽃이라 할 수 있는 사계절, 이 사계절이 있는 곳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요? 은혜사는 뭐 그만 나오시고, 그래도 봉은사에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복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참 좋은 도랑, 물론 뭐 세상에 다 좋은 도랑이지만은
봉헌사에 계시는 스님들도 큰 복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주지스님, 스승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것에 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왜 수도산이 그래도 수도에 있다고 수도산이래요. 주지스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일주문에 그렇게 쓰이죠. 수도산 봉헌사. 이게 일주문이에요. 산문의 첫 번째. 원령문에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지금 원령문 시작도 안 했는데 문만 지금 열어놓고 108원령문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108원령문이요. 하엄경을 누가 인류 최고의 드라마다 그랬는데 이 108원령문은 700년의 한국 불교의 이거는 최고의 드라마이다. 그거는 왜 한국 역사의 큰 드라마냐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을결사 인도순례 정신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아침마다 괜히 제가 물었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요. 꼭 들고 다니시고, 그래도 오늘 법문한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름을 넣었습니다만은 이거는 108원령문은 상월결사 자성 큰 스님이 직접 하나하나를 일러서 그 원본을 우리 총장님과 모든 대중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상월결사의 원령문이 정신이 가득 들어요. 두 번째, 불자로서 부처님이 가르침 교리에 근거를 했습니다. 철저한 부처님의 교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것도 쉬운 우리말로 아주 쉽게 구성을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부 대중이 널리 알려서 진정성 있게 포교할 수 있는 그런 글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연구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이걸 보니까요. 전반기는 교리에 52번까지가 아마 전반기에 교리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 교리는 여러분 저를 봐요. 저를 삼기, 삼법인, 또 사성제, 사무량심, 사서법, 육바라밀, 육하경, 팔정도 철저히 들어요. 십성계까지. 이거는요, 불교의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미사오구를 하엄경 글자가 10조 9만 5048자예요. 하엄경에 하나를 딱 묻히면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한다면 성근을 닦은 자만이 성근, 과거 전생에 성근을 닦은 자만이 이 경을 볼 수 있다. 아주 그러니까 성근을 닦은 자만이 이 봉헌사에 이 보필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선근을 닦는 거예요. 이 108원령문도 여러분이 한자 한자가요 그 가슴에 원력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세하게 그 하나하나를 어디까지가 삼기고 어디까지가 사성제고 어디까지가 팔정도 이걸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꼭 일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후반부에 가면 사실 3번부터 이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 가면은 상을결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실천, 이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울컥했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고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글이 들어있느냐? 21세기의 불교를 푸는 화두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무차평등이 들어있고, 전법선언이 들어있고, 화엄사성이 들어있고, 불교주흥이 들어있고, 상월결사 정신이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참 드라마 같은 이 내용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좀 더 줄이자면
상월길사의 인도정신, 교류에 입각한 철저한 우리말,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시대를 21세기를 전환시키는 글귀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이런 글귀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용은 이렇지만 구성도 기가 차요. 학문적으로 좀 풀자면 이 구성은, 여러분이 본래 108 참여문 읽으셨죠? 참여문 읽으셨죠? 원래 우리가 있었던 108 참여문인데요. 차성 큰 스님이 참회의 밭은 그만 갈고 원력의 씨앗부터 뿌리자, 이게 한국 불교의 중흥의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회라는 말은 금지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끝까지 뭐를 하겠다는 발언은 없었어요. 참여문은 참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죄송하다 끝내는 것이 108 참여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요, 저는 법화경에 그런 구절이 7번이 나옵니다. 중생들이 달라하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달라 하냐.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이 7번을 없다고 하지 마라, 없다고 하지 마라. 없는 사람은 평생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프다는 사람은요, 자다 깨다 아프다는, 앉았어도 아야야, 서도 아야야, 먹어도 아야야, 이게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네 없다고 소리해요. 있으면서도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언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불교는 무조건 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원력을 세야 되겠다는 것이 이 108 원력문의 바로 원인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피상적이거나 또는 그 미사어구를 하나도 안 썼어요. 어려운 낱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재법무와 재법무상 이런 글씨보다는 직접 교리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쉬운 말로 썼다는 이런 말씀을 이 속에 영원히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이 내용 가정에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겠습니다. 지금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몇 번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미사구나 피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 이런 글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원문을 한번 보세요. 원문을 보시면 삼기, 아까 문을 열으셨죠? 3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3기는 같이 해볼까요?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스님들께 기위. 먼저 들어올 때 산문, 일주문, 사촌학문, 불이문, 여러분이 법당문을 열면은 절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고 마지막 후렴을 합니다. PS 많이 하고 싶지만 이만 줄입니다는 거, 끝이 없다는 이야기. 옛날 편지 썼잖아요. 이게 바로 3기는 절을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먼저 절하면서 참회와 감사와 발언이에요. 여러분 딱 가지고 뭘 달라 할 거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부처님 빚쟁인가요? 딱 3가지예요. 참회와 감사와 발언. 부처님께 참여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감사하고 스님들께 발언 올립니다.
이게 문을 여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성가 내용이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타났는데 저도 감동을 했고, 평소에 제가 산문 이야기를 하면서 법문 이야기를 해서 총장님이 좀 뺏겼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삼기를 불법성 삼보, 항상 모든 의례나 모든 법 의식에는 삼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이 108 내용문을요 보니까 삼법인이라 그래서 세 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거, 마음에 담는 것은 네 줄로, 또 팔정도는 10줄로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삼법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법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를 이렇게 부렸습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 아니겠어요? 아시죠?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뭐냐? 바로 제법무상, 제법무, 일체계고. 도장을 찍었어요. 인자가 도장 인자거든요. 누구 도장을? 부처님 도장을 확 찍어놨어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 거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다 없지만 그래도 요 세 개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먼저 다 읽을까요? 시간이 없을 텐데. 다 중요하지만은 빨리 넘어갈 건 제 혼자 읽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알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삼법이 해당하는데요. 제법이 종년생하고 제법이 종년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거는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는 어디로 떠요? 좀 이야기해봐요. 저도 지금 교감이 돼도 교감, 서로 빨리빨리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친다. 기분 좋다고 어느 날 서쪽으로 띄우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보편타당을, 그래서 부처님은 깨우쳤다. 뭐를? 진리를. 어떤 진리를? 보편타당한 진리. 그래서 부처, 그럼 여러분 보편타당한 삼라만상에 깃들어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깨우치 마지막으로 사람. 이게 바로 부처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너무 쉬워서 말 안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는 것은 인연법에 따라서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그 삼법인을 두었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3번까지 사성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필기를 안 하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수미산 원정대 강의를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되물어 보니까요, 방금 했던 말도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이거 하느라고 연구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걸 듣고 지금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성제. 와 그래 맛있다. 알겠습니다. 이 사성제는 인연법을 알기 쉽게 이론적으로 실천적 근거에서 풀어놓은 것이 이게 사성제입니다. 아시죠? 고지밀도, 고통의 원인과 이 도를 이루는 그 해답까지 해놓은 것을 고지밀도의 사성제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짐을 알아가겠습니다. 괴로움을 집착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우치겠습니다. 욕심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스리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 안에 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이게 사성제를 여기다가 담아놨던 말씀이고, 14번은 육바라밀인데요. 육바라밀은 불도를 닦는 이가 수행에서 열반이 이르니까 6가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보살. 그러니까요, 여성분만 보살로 아시는, 보살은 다, 그래서 외국인이요
옛날에 누구죠? 일본 분이 와가지고 보살 그러니까 절을 3번 했대요. 이분이 진짜 보살인가 보다. 한 번도 똑같아요. 지장보살,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이 보살이라는 것은 몽골던인을 지칭해서 보살로. 우리나라는 왜 보살이라 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이설은 있지만은 왜 보살로 부르는지, 특히 여성분만 보살로 부르는지 근거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뭐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산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달을 굶었는데 노보살님이 그 눈밭을 뚫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아서 관세음보살 보살 했더니 자기 보살한 줄 알고 이 보살 됐다는 뭐 이야기 있으면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고, 육바람이는 여러분이 불도를 닦는 데에서 수행의 6가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4번부터 상대를 가르지 않으면 조건 없이 베풀고 돕겠습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굳굳이 참고 견디며 고난을 디딤돌로 삼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인내와 근면을 실천하는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광진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떨쳐내고 지혜의 강명을 간직하겠습니다. 마음의 여기까지 마음의 어둠을 떨쳐내고 지혜의 강명을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했어요? 산문 중에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부리문에서 마음가짐이요. 모든 것을 다 베풀겠습니다. 지게는요 원래 자기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엄마로서 역할, 신도로서 역할, 또 교수로서 역할, 총리로서 역할, 어머니로서 역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게입니다.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게 자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3번째, 모든 힘고 어려움을 견디겠습니다. 4번째,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 고이물은 썩는다. 5번째,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겠습니다. 명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마음의 어둠을 떨쳐내고 지혜의 강명을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았어. 이 장자가요, 여러분 담벼락 장자예요. 담벼락. 면한다. 뭐를 면하느냐? 이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마음의 어둠, 큰 벽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 벽 속에 딱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나갈 줄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그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답답해 죽겠다.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 가지고 교감 잘 돼요? 그럼 면장됐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래야 이 이야기는 공자가요 자식 백어라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 그 경전 도중에 양화편이라는 그 편을 하다 게으르니까, 백어라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테 이 이야기 어떻게 지역 면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뜻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면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108 바람분도 여러분 알아야 가슴으로 오고 또 진정성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장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꼭 되도록, 면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8정도 내려갈까요? 아니, 벌써 사회자가 서능 보니까 끝내가 하는 것 같은데. 어때? 지금 아직 3분의 1도 안 했는데? 빨리 할게요. 아이고 12시네. 주지스님 12시 공략하다 그랬는데. 8정도입니다. 8정도. 22번부터 31번까지. 8정도 아시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의식, 바른 수행 이렇게 써놨고요. 육하경을 32번부터 33번까지 말과 행동, 의지와 계율, 생각과 이익 그래놨습니다. 신하경, 구하경, 어하경, 기하. 요거 이제 육하경하고 그다음에 십선계, 십선을 닦겠습니다. 입으로 말을 빨리 하려 말도 안 되네.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이게 십선계인데요. 십선입니다. 십선. 여기서 계율을 지킨다 해가지고 탐욕과 사견, 분노 여기 곁들여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법. 사서법은 중선을 교화하기에 4가지 실천 등목 44번부터 52번까지 여기가 사서법입니다. 보시에어 이행 동사. 나머지는 쭉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전반적인 구성 내용이고요. 진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선언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전도. 그래서 108분들이 인도 가셨잖아요. 그분은 전도사예요. 정말로 전도사는 이 한국 불교 21세기를 같이 가야 될 전도사입니다. 전도선언입니다.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사부대종이 함께 참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전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자유와 평화를 모두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국민과 사회에 바르고 온화하게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교 아닌 다른 사람을 포교하신 분이 계세요? 타 종교를 하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손이 늦었습니다. 길을 건너가다가요, 제가 당한 일이에요. 노보살님이 신문을 하나 주세요. 스님, 성서 신문, 불교 신문이에요. 그거 건너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불은 바뀌고 제 도반하고 건너편에 이미 있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성서 신문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고 절을 했어요. 저런 분이 불자가 불교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제가 스님인 줄 알면서도 저분은, 여러분은 감히 친구에게 불교 신문을 준 일이 있는지, 가족에게 준 일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 가서 준 일이 있는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불교 신문을 준 일이 있는가? 이거는 하늘에 깨어도 없을 싶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처럼 그분한테 절을 했고, 그 스님은 잡으러 갔어요. 저는 잡으러 가는 그 스님을 또 잡으러 갔어요. 잡았다고 화를 내길래 제가 너무 기가 차서, 기가 찬 게 아니고 저분의 감사함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61번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불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그러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 전법을 하는 것이다. 자, 하음사성이 나와 있어요. 하음사성은 63번부터요 73번까지인데 64번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66번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지 않겠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묵은집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음사상이고요. 불교 주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불교 주흥 74번부터 84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60, 79번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이 활기차게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82번 노인들이 일생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였죠. 80대 노모 네 분이 학교에 와서 일생을 모았던 그 돈을 1,000만 원씩을 주고 49제라 그랬어요. 49제 비라고. 그러면서 한 분이 효과를 이루어서 이 전법을 위해서 그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 돈을 한 달도 안 됐죠. 이 돈을 드립니다. 해서 네 분이요. 90대 노인도 올라오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부산에 계신 분들인데요. 꼬장꼬장이 아니지. 일생을 무한한 80대 노인은 1,000만 원이 100만 원도 커요. 10만 원도 크잖아요. 1,000만 원을 주셨는데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요 별표를 3개 아시죠? 좀 해놓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이다. 85번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독송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저 벌써 급해가지고 저도 급해가지고 이제 87번부터요 94번까지는 무차평등이 있습니다. 무차평등. 지혜로운 덕을 갖춘 자비실천의 소리입니다. 요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평등하지 않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써놨습니다.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을 멸시하거나 부자를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만 건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끝낼까요? 다음에 또 불러줄래요? 아니요? 자, 마지막으로 상홀결사 정신의 이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상홀결사가 지향하는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 앞으로 살아갈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 변하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낱말이에요. 오늘날 많고 많은 부처님 구절 중에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구절? 시대에 따라 종교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생활불교, 사회불교, 대중불교. 이 그대로 써놨어요. 세상 속 불교를 실천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각자의 수행이 한국 불교의 자긍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101번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같이 해봐요. 시작.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 이게 이러고 보니까 무슨 또 성경책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고 아멘하고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시대에 따라 종교는 변해야 됩니다. 105번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 중을 같이 해야 돼요.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 중을 이루겠습니다. 사부대중의 정진을 모아 불교 중을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거는 뒤에 좀 두고요. 마무리를 하는 것을 두고 오로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누가요? 108 결사단이 떠났습니다. 거기에 상홀결사 회주 차성 큰 스님이 오직 중생을 위하고 오직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저는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결사의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108 순례하고 오신 분 보면은 존경스러워서 제가 먼저 절을 합니다. 왜?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거기에 그 목숨을 다리도 안 좋으셨죠, 어깨도 안 좋으셨죠. 갔다 와서 대수술을 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막 퇴원을 하시는데요. 그토록 리더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신 차성 큰 스님, 이 결사문을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년 한국 역사에 이거는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쉽지요. 가장 쉽게 가정에 어린이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답도 나왔습니다. 포기 없이는 한국 불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봉헌사가요, 봉헌사가 한국 불교의 중심도랑입니다. 교육의 중심도랑은 동국대학입니다. 그래서 봉헌사와 동국대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한국 발전 미래, 한국 불교 중흥, 또 세계 나아가서 세계 불교 중흥, 곧 이것이 봉헌사의 발전이 한국 부흥의 중흥이 되는 것이고, 동국대학 발전이, 총장님, 동국대학 발전이 불교 중흥이다. 이 사실을, 그래서 208 원령문은 나비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날개가 온 세상을 다 태풍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자아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 마무리는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시죠? 뭐 하는지 구호 아시죠? 자, 그러면 108 마지막 요거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거룩한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긴을 떠나라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보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청진하면서 전법과 법교의 온 삶을 살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서가모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게 나무 서가모니물이 구호가 아니고요. 제가 부처님 법 그러면 여러분은 전합시다. 부처님 법 그러면 여러분은 전합시다. 손까지 들고 교당 선생님 오셨네. 오늘 다 왔는가 봐요. 자,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호를, 이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도 막 이게 좀 시간이 있었다면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엮어갔으면 좋겠는데 40분 동안에 이게 벌써로 하다 보니까 앞뒤 뭐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합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다시 바꾸셨습니다. 합장으로 하시고 하다 구호에 그냥 멍들어가지고, 자, 3번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이래가 안 돼. 크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덕이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부처님 법, 부처님 법.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